순서로는 다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올리브 교회를 다녀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운 지 벌써 3주째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오늘은 은우랑 시우에게 왜 교회가 필요하고 또 그 교회 중에서도 왜 꼭 올리브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요. 집에 가려고 이제 양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한 마리가 부족하고 99마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다가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읽고 되게 서운한 마음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로 그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이잖아요. 은우도 그렇고 시우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떠난다는 게 되게 전도사님은 서운했어요. 그런데 사실 서운함에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양치기들이 돌보던 양들은 본인의 양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 양들은 가족들의 양이기도 했고 어떤 양치기들은 마을 전체의 양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양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양이 아닌데도 이 양들을 산에다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 산은 엄청 위험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다윗도 양치기 출신인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양치기였는데 자기가 양을 돌볼 때 이렇게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들을 물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산에 양들을 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나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들을 물어가면 되게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99마리의 양들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99마리가 모여있는 양들은 한 마리의 양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한 마리의 양은 사자가 쉽게 물어갈 수 있지만 99마리의 양들은 사자나 곰이 쉽게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양보다 강할까요? 하는 선생님 왜 더 강할까요? 모여 있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99마리 양들은 바로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요. 이 사진은 전도사님이 작년에 목장에 가서 양들을 보고 왔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옆에 양치기 아저씨도 있고 옆에 강아지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때 목장에 가서 되게 놀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양들이 정말 약하고 뭐 한 마리만 공격당해도 나머지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옆에 양을 치는 강아지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강아지가 없는 곳에서도, 양치기가 없는 곳에서도 양들은 자기들끼리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약한 양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밥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감과 안전함이 생겨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나 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울타리가 되고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시우처럼 동물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몇몇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모여있기만 하는데도 다른 동물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룩말들도 그렇고, 네. 그쵸?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봤던 99마리의 양들은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인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양치기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모여있는 이 99마리 양이 되게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왜 교회가 필요한지, 그 중에서도 올리브 교회는 과연 우리한테 정말 좋은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99마리 양을 두고 떠나는 이 양치기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시는 모습 같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읽었잖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사람들한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없애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를 없애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보다 더 치열하고 더 경쟁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우리한테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한테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99마리 양이 모인 것처럼 정말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런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꼭 그 울타리가, 그 교회가 올리브 교회여만 할까요? 이 사진은 전도사님이 은우와 시우 집 근처에서 교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교회들도 있을 거니까 그 교회들도 포함하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교회요? 빨간 색깔 동그란 네, 이 빨간 색깔 전들이 다 교회예요. 아마 은우시우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알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시우 있어요? 네. 시우 어디를 알아요? 로뎀? 로뎀 교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왜 꼭 올리브 교회로 와야 될까요? 시우가 아는 로뎀 교회나 여기 보이는 행복한 교회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전도사님은
은우시우가 이렇게 올리브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올리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공동체인 교회는 꼭 해야 하는 몇 가지의 역할들이 있어요. 양 무리가 서로 함께 먹이도 먹고 지친 양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그 안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역할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교제, 교육, 구제, 전도 이 5가지 역할들을 해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단 2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2명이 모여 있는 건 관계없지만 2명이서 이 역할들을 잘 해내야 진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올리브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5가지 역할을 올리브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봤을 때도 올리브 교회는 저 5가지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눠요. 준수 선생님이 카드 가져와서 은우랑 마술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풍성한 교제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올리브 교회는 여러 가지 교육들도 잘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은우랑 시우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름의 전도 활동도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또 구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구제라고 하는데 아직 올리브 교회가 재정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를 도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브 교회는 우리한테 좋은 울타리예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은우랑 시우는 당장 올리브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우 시우의 아빠와 엄마가 은우와 시우를 정말 이런 좋은 역할들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로 데려왔다는 거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은우랑 시우가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올리브 교회가 좋은 역할들, 좋은 교회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로 은우와 시우가 올리브 교회에 와야 하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렇게 함께 있는 거를 울타리라고 비유했었어요. 보통 울타리 안에는 뭐가 있죠? 시우야, 울타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 맞아요. 인간도 있어요. 이렇게 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울타리 안에는 집이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왔다 가는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진 않잖아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울타리를 교회로 비유하자면 그 안에 있는 집은 삶, 우리의 생활로 비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울타리 안에 집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삶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들어있는 그런 곳이에요. 은우와 시우의 삶에서 엄마와 아빠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도사님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꼭 이렇게 가족들과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안의 관계들이 그만큼 친근해질 수 있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은우 시우에게는 그런 일상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이 올리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의 삶에서 은우와 시우와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빼면 전도사님의 삶은 많이 허전해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올리브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한 주라도 연락이 없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허전함을 느낄 거예요.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 허전하고 불안하고 슬퍼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올리브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한 명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그만큼 슬프고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올리브 교회라는 공동체의 양 한 마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고 서로를 찾아 나서는, 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이 올리브 교회 안에서 서로 얽혀 있고 서로에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은우와 시우가 올리브 교회로 오는 것이 좋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 약한 양들 같아서 이렇게 울타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도 올리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교회예요. 게다가 또 그 교회가 은우와 시우의 삶에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은우와 시우에게는 올리브 교회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남겨진 99마리 양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내고 서로한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도 올리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요. 또 올리브 교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의 역할들을 더 잘하고 더 다양하고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올리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가 우리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할게요.